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또 해외에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시작부터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죽고 싶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야. 뭐 노인들이 죽고 싶다고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이고 늙어서 죽어야지 그 말은요, 살고 싶다는 것보다 더 살고 싶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병들어서 꼴깍꼴깍 해도 그 사람이 살고 싶을 것 같아, 죽고 싶을 것 같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자도 보면은요, 첫 마디가 뭐예요? 나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뭐 하겠다고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지금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막 얘기할 테니까, 나가서 떠들을 테니까, 막 알릴 테니까, 나팔수가 될 테니까 나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오래 사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막 하니까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데려가면 하나님한테 손해잖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가 날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 날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을 다닌다. 그럼 직장에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누구한테 손해나? 주인한테 손해나니까. 그래서 나가면 안 될 사람을 주인이 오히려 주인이 받들어 줍니다. 왜? 주인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가면 손해될 사람은 주인이 잘해. 마찬가지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한테 손해될 사람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전도해.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이 막 100명씩 200명씩 한 사람이 1년에 막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절대로요, 담임 목사님이 저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데. 왜? 교회를 부흥시키잖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한테도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죽으면 하나님한테 손해날 사람이 될 정도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 마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될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건 없어져야 돼. 그런 거 왜 있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없어져야 될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없어지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나라를 흥왕하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부흥하게 하고, 나라가 잘 되게 하고, 나라를 최고로 만든다면 그가 누구든지 죽으면 안 돼. 근데 물 말아먹어. 나라를 물 말아먹고, 뭐 사회를 물 말아먹고, 학교를 물 말아먹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나라에서 하여튼 마스크 받고 언제 빨리 벗어야 될 텐데, 그래야 대답들을 하지. 응답을 해야 되잖아. 그런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봐도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 죽어야 될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죽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요,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 사람은 빨리 가. 그리고 빨리 뒤졌으면 좋겠는 사람은 아니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아.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
누가 더 유익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면 또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겠죠. 우리는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많이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데려가면 하나님이 손에 날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할 일이 도대체 뭘까? 그런데 예수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주의 일을 하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합니까? 믿어도 잘 안 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요,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 소리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못. 어제 저녁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젊으신 성도님이에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하고 상담하는데 요새 부쩍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속에서부터 불릴듯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이가 많으셔. 나이가 많으시니까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냥 가시게 하면 자기한테 화가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시자가 들어가면 별로 좋지를 않아, 관계가. 그러니까 그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도 영혼을 생각하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아도 시부모님의 영혼을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첫째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보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짐지워줬잖아요. 그래서 내 죄까지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잖아요. 내가 진 죄의 빚을 그분이 갚아주시겠다고 담당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걸 전파한다는 거야,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겠어요? 전도죠.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래야 오래 살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않고 뭐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일이 뭔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한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와서 앉아있거든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말한다는 거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요. 뭐 할 때? 예수님 잘 믿을 때.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잖아.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전하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할 때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왔어요. 그리고 가족이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가깝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기 형제들이 왔습니다, 모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 사람들 많은데 그거 뭐야, 가족, 그 관계에 가족 찬스 쓰려고 그런 거지, 그것도 일종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어떻게 보면 몰상식한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빌려왔을 뿐이지
만왕의 왕이야. 그런데 누가 주님의 형제요 누가 주님의 모친일 수 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으로 남겨진 게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성경 속을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 주신다 그랬어요.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자녀 소산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일마저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라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라파라는 말은 의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치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화범 목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뭐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그 광선을 쏘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로다. 병들면 뛰질 못하잖아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못 뛰잖아요. 치료받아야 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응답의 기도를 만들어서 화요일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험 보러 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수술실에서 조금 있다 나와. 맞잖아. 기도 안 해도 나오는 판인데 기도하면 왜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회복실로 금방 옮겨가고, 회복될 때도 의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회복되고, 피부병도 고침받고, 뭐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움직여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이걸 왜 하는 줄 아세요?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죽으면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뭐해? 선포, 떠벌리는 거야. 계속. 전도는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수다쟁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도 잘해요. 뭐 새색시, 입을 가만히 입 닫고 있는 사람을 꼭 새색시라 그러잖아. 새색시 닮았다고. 새색시는 전도 못해요. 수다쟁이가 전도 잘해요. 그런데 쓸수다만 떨으면 돼. 몹쓸 수다는 떨지 말고 쓸수다. 그 쓸수다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그랬죠. 예수 믿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행위로 의인 못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도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고 구원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의인 돼요. 여러분,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됐다고 잘 된 게 아니에요. 끝에 가봐야 한다니까. 끝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근데 죄인은 마지막에 웃어 못 웃어. 지옥 가는데 어떻게 웃고 가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숨 넘어가면서도 웃으면서 간다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의 얼굴은 뭐 같다고?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그게 승리자예요. 악인의 대표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가 악인의 대표자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잖아. 악인은 그의 마지막이 뭐예요? 비참했잖아. 죄인의 길의 말로는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말로는 웃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책망도 하십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잘못했을 때 야단도 치십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야단도 치지만 때로는 내 삶 속에서도 야단을 치십니다. 그런데 뭐는 안 하게 해? 죽지는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지는 않게 한다는 거. 왜 그런가 봤더니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일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잘못할 수 있잖아. 딴 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야단은 쳐도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셔. 왜? 데려가면 손해갈 때서. 내가 지금 생각해보죠.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요, 하나님 손해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 지금 데려가면 하나님이 손해라니까. 왜? 그럼 내가 하던 주의 일은 딴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한 사람이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딴 데서도 주의 일 할 텐데. 그래서 난 이거 생각하니까요, 난 아무래도 오래 살 것 같아. 근데 내가 하는 주님의 이름 가지고 하는 일을 힘들다, 귀찮다 놔버리면 있어야 될, 이 세상에 있어야 될 필요 없잖아요. 그땐 데려가실 것 같아. 왜? 필요 없으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요, 저는요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냥 일거리를 막 만들어서 할 거예요. 왜? 솔직히 나도 죽고 싶지는 않거든. 나도 죽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죽을 용기는 지금 자꾸 기도해요. 나 죽을 수 있는 용기 달라고. 그러나 죽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책망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책망은 하시되 18절의 말씀대로 죽음에는 넘기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일에 손해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왜? 내가 예수 믿었다고, 주의 일 했다고, 갈 때가 지났는데도 안 데려가시는 거 보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인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리로다. 의의 문.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담탄 없는 건 절도요 강도야. 그러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정식으로 들어오니까 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축복받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안에서 치료받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 마지막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이 돌아올 때도 정말 힘써서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 다 감사할 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응답 받으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내일 말고 그 다음 일주일 뒤 화요일 날 응답의 기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꼭 신청하시고 많이 오세요. 그 전화번호 있잖아요. 010-8294-2829 8294-2829번 꼭 문자를, 어제도 집에 가보니까 그 전화기에 이 010-8294-2829번은 제가 문자만 받는 전화예요. 그 문자를 내가 들고 있는 이 전화기를 받으면 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해. 그거 받다가. 그래서 문자만 받아. 이 전화번호는 내가 공개를 안 했어. 왜? 그럼 난 하루 종일 전화 받다가 밥도 못 먹어. 그래서 그 번호로다 문자를 남겨놓으면 꼭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010-8294-2829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몇 명 온다. 그러면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뭐겠어요? 문제 해결, 응답의 일. 그 일이 뭐겠어요? 치료의 일. 그 일이 뭐겠어요? 성령 충만한 것. 그래서 그날 참석하면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받고 세상을 이길 힘도 얻게 되는 거예요. 몸 안 아파도 응답받을 일 없어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다 하면 다 오시면 돼요. 그날 1일 부흥회를 여니까 다 안식기도 하고 1일 부흥회를 여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데려가면 손해날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놔둬봤자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그럼 더 이상 쌀축 내지 말고 오라는 거지 뭐. 우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땅에 꼭 필요한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 하나님이 데려가면 손해볼 사람들이 다 되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